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전하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보면 사울의 가문은 갈수록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갈수록 흥하여 가더라. 이게 잘 돼가는 가정, 안 돼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왜 사울의 가정은 점점 갈수록 쪼그라들고 망하고 왜 다윗의 가정은 점점 잘 되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점점 갈수록 잘 되어지는 축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갈수록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남다른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안 되게 만들고 왜 다윗의 가문은 점점 잘 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역대상 13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를 갖다가 버려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울은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가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서 시편 132편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이 말씀을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 다윗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 뭘 근심하고 있었느냐?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4절 말씀,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려. 잠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사울왕 때 버려버린 성막을 못 찾으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자는 침상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근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런 고백이 힘차게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여 근심하면서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을 지쳐 베들레헴 지역을 지칭합니다. 베들레헴 지역 어느 나무 숲을 밑에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몸부림을 쳤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다윗이 기뻐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법궤는요, 네 사람이 매면 능히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법궤 찾은 기쁨에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용사 꽃미남 남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꽃미남이 없지만 내가 볼 때 아무렇게 뽑지 않은 것 같아. 3만 명의 용사, 잘생긴 꽃미남, 우리 성도들의 남자처럼 잘생긴 꽃미남들. 할렐루야. 성가대 남자들 잘생겼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10명 넘어가라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10명이 넘어갈 거예요. 9명이서 왔다 갔다 해서 10명이서 그 순서가 떨어져 갖고서 3만 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다윗이 4명이면 들 수 있는 법궤를,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만 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용사들로 하여금 법궤 막 에워싸면서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온 천지가 진동하는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법궤를 찾았다. 그러면서 6걸음 가다가 제사 지내고 6걸음 가다가 제사 지내고, 그때 다윗 왕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법궤 찾은 기쁨에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허리끈이 약했던지 끊어져 가지고 이 허리 바지가 벗어져서 팬티가 나오는 그 광경이 벌어졌어요. 참 다윗은 뭔가 사울과는 완전히 남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성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 집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성전 먼저 법궤 놓을 자리. 그래서요, 놀라운 건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2절의 말씀은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나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진스럽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다. 우리 금년 한 해 일요일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이기는 승리자들 되십시오. 하나님을 남다르게 사랑하면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남보다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는 3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그런 거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디모데전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옛날 우리가 법궤는 없잖아요. 법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교회의 상징이었던 법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의 성공자들이 남다른 복을 받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로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로 사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법궤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과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성전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보이는 교회가 사랑스러워, 예배가 사랑스럽고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남다르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것으로 선포합시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게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근심이 이룰 정도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잘 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울의 가문은 왜 망해갔고 다윗의 가문은 흥해갔느냐?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선포하는 말이 달랐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이 한 말을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사무엘상의 사울의 가문이 망할 때까지가 31장인데 무슨 말을 사울이 많이 했느냐? 죽인다는 말, 저 자식을 내가 창으로 찔러서 벽에다가 박는다는 말. 그 말이 어디 나오는 거니?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가보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저놈을 갖다 내가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 사울의 입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벽에다가 박는다는 말이 나와요. 놀라운 건 사무엘상 19장 15절에 가보면 또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야, 여기 보세요. 딱 그 뒷절만 내가 얘기했지만 사울이 사자를 보내 다윗을 보라며 이르되 그를 침상처로 내가 가져오라.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사울의 입에서는 좋은 말만 나왔어요? 나쁜 말만 나왔어요? 죽인다는 말만 나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거두는데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에 가보면 지 말대로 자기가 먼저 죽어. 사울이 그 세 아들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또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또 하나 사울이 불행한 죽음이 나오는데 그 갑옷은 나사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가 박는다고 하더니 지 몸뚱이가 죽어서 먼저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비극이 납니다. 그게 뿌린 대로 선포한 대로 그 말대로 거뒀어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다윗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말이 달랐어요. 다윗은요 진짜 그 말이 다른데 사무엘하 23장 1절과 4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 자신을 향해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계속 저를 따라서 성경을 넘겨주세요. 높이 올려온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자기를 향해서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건 교만 아니요. 겸손의 교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는데요 하고 그러면서도 쓱 교만. 다윗처럼 우리 솔직히 해야 돼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우리 성도들은 높이 올라가야 돼.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하세요. 높이 올려온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데 나는 높이 올려온 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어요. 말대로 노래 잘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 음을 잘 모르는데 음치인데, 기도 잘하는 것도 노래 잘하는 거예요. 영적 노래. 성가대만 노래 잘하는 게 여러분도 노래 잘하는 거예요. 노래 따라서 부르면 잘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안 따라서 입만 꽉 다물고 있으면 그건 노래 못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다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딱 그러더니요,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도 너무 위대한 말씀이라 선포합시다. 시작. 저는 돋는의 아침. 자기를 향해서 나는 돋는의 아침 같고, 또 시작.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서 땅에서 소문이 돋는 새풀 같으냐. 세 가지를 자기를 선포하는데요, 자기는 돋는 선셋이 아니라 선라이징. 선라이징. 여러분, 우리 텍사스의 선라이징이 좋아요, 나빠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어. 텍사스를 벌써 영적으로 와봤던지 텍사스의 선라이징. 텍사스란 말 없어. 또 성경 잘못 해석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텍사스의 선라이징 다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떠오르는 해. 우리가 잘 되는 사람 뭐라고 하느냐? 떠오르는 해.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지는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떠오르는 해.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떠오르는 해입니다. 시작. 멋져요. 떠오르는 해. 그 다윗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 말하는 것마다 떠오르는 해. 떠올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구름 없는 하늘. 구름 있으면 왠지 좀 우리가 음침하고 뭔지 좀 이게 그 우중충하잖아요. 맑은 햇빛이 비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맑은 햇빛이 비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가 왔더니 땅에서 거무죽죽한 땅에서 그냥 새풀이 쫙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여러분의 거무죽죽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막 풀어지면서 거기서 축복의 새싹이 돋아나는, 할렐루야, 멋진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윗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죽인다 소리 나고 돌아다니니까 지가 죽어버리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골리앗을 이길 때도 다윗이 말싸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말싸움에서 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의 가장 진주 같은 말씀은 시편 23편이라고 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발끝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내가 사망의 4절에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도 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죽음과 같은 문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 말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시편 23편의 고백은 정말 위대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얹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시작. 다윗의 그 고백대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공평한 걸 보면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할 것 없이 24시간 360일 똑같이 가요. 배운 사람에게 25시간 주시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돈 안 들이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다 공짜로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요, 인사를 해보면 사귀어야 될 사람과 못 사귀어야 될 사람이 딱 구분져. 예를 들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입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세요. 여러분도 아파서 죽어. 아주 그 부정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말끝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인사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대충 지내지요. 그럭저럭 지내지요. 그런 사람도 조심해. 대충 지내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들어보지도 않고 하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세 번째 불효 사람이 있어요. 딱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은 딱 두 주먹을 쥐고 두 주먹을 쥐고 막 어깨가 쫙 올라가면서 요즘 문제들이 많고 질병이 많이 도나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끝내줍니다, 환상적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판타시합니다. 멋지잖아.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인사해. 이제 제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여러분을 대신해 줄 때 여러분 서로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끝내줍니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아주 판타시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작.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냐 물지 말고 서로 고백해 줘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의 인사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그럴 때 눈은 그냥 왕방울처럼 뜨고 어깨는 힘이 올라가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조심하시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은 서로 보면서 인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야지. 지슬 있게 나와보세요. 아주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런 사람한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잠언 6장 2절에 가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잠언 18장 21절은 6장 2절은 제가 이미 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34편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사울은 말끝마다 죽인다고 하고 창으로 찔러서 벽에다 박다니 지가 죽고 지 몸뚱이가 뱃산 성벽에 박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된 게 성경에. 다윗은 떠오르는 햇빛처럼 점점 잘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멋진 장면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남다른 성도, 남다르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패션을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남다른 거, 차이가 나는 건 마음 자세가 달랐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상을 가보면 하여튼 이 소갈머리가 더럽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지 못하고,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야. 그런데도 다윗이 하는 것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속이 꼭, 좀 죄송합니다, 영어 통역이 어렵겠지만은 밴댕이 속알 만한 건 속알다. 이 사울은 이 마음 보따리가 너무 적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가슴이 넓었어요. 진짜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디서 다윗의 그 위대한 마음을 볼 수 있느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울 가문이 망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사울 가문이 딱 다 죽었다고 하는,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장 25절부터 다윗의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다윗이 말이죠, 사울 가문이 망했다는 소식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가문이 망했다는 소식 듣고, 아이고 새끼들 참 잘 죽었네,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냐, 그놈의 집안 잘 망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하 1장 25절에 가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에서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참 이 비극적인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서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사랑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참 이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로 넓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가문의 집이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넓은 마음. 예수 믿어도요,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도 거시기야 좀 거시기 하지만은 속이 꼭 사울처럼 밴댕이 속알 많은 속들이 있어요.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러분, 넓은 마음은 정말 스윗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넓은 마음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먹는 것 같고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마음 밴딩 같은 사람은 쓰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어떤 오너로서 사업을 한다면 밴딩이 속알 만한 같은 각 잘라버려야 돼.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꼭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얽매여서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 치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쓰지 못해요. 여러분, 먹는 깍구리 너무 치사하게 구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배려를 떠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들하고 설교하냐? 인터넷 방송,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송 듣는 사람들. 지난 수요일은 날씨가 무지개 추운데 음식이요 불라면이 나왔어. 아주 불나는 라면. 우리 장로님들 주셨다 해서 너무 잘 먹었어요. 장로님, 나도 불나는 라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완전히 먹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 그런데 나는 감사해서 이 같이 추운 날 말이죠, 불라면을 보내주셔서 불나게 만들었으니 성도들이 그 불라면을 먹으면서도요 막 눈물이 나오고 어떤 분은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불라면 먹더라고. 근데 또 감사한 건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저쪽에서 스피커 저기 왜 사운드 저기 음악을 틀으라고 있는데 불라면 먹기 전에 다 콜록콜록 했는데 불라면 먹이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콜록 소리가 하나도 없어졌대. 그 다음번에 한번 추울 때 불라면 또 한 병 먹이면 완전히 감기들이 싹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일 예배에 나오는, 오전 예배 11시 나오는 분만 맛보는 비결이야. 주일날 불라면 나왔다는 다들 죽는다고 애들도 아우성이니까 못 죽어. 하여튼 그 불라면 나오는 날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한번 그렇게 기침하고 그런 숫자가 좀 많아지는 것 같으면 얼른 불라면 갖다가 닙다 대가지고 막 먹여서 막 불들이 나니까 기침들이 싹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교회 집에서 투정 부리는 사람은 교회까지 투정 부려요. 집에서 밥이 뭐 되네, 질컹하네, 국이 짜네, 맛없네, 맵네, 불라면이네, 이런 사람들은요 꼭 교회 와도, 아니 교회에서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돈 한 5불씩 팔을까요? 주고 공짜로 주는 밥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여러분, 불라면 있으면 찬물 마시고 먹는 거예요. 국이 질컹하면 거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 되는 거고, 짜면은 물 쳐서 먹으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쳐 잡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당에서 밥이 나오는데 무슨 이물질이 하나, 파리 하나 빠졌다 하면 그것도 딱 수저를 젓갈을 집어넣어가지고 건져내요. 그래서 꾹 짜세요. 그리고서는 건져놓고. 이 스윗한 넓은 마음 다 이쁘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뜬 가문이 망했는데도 오호라 두 용사가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슬픈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 7번째가 뭔지입니까? 사랑, 신앙, 화평, 오래 참음. 5번째, 6번째가 자비와 양선은 바로 넓은 마음이에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 하나님은 남다른 배려와 이해와 감사와 넓은 마음 가진 사람에게 그 그릇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남다른 큰 가슴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가슴만 큰 게 아니고 마음이 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